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통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민족에게 수없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상 가운데 푹 젖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디바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디바르. 이 디바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이라는 의미와 사건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바르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현실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현실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졌고 물질에 졌고 또 힘의 권력을 또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힘센 나라들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전에는 고통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이방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대신에 갈릴리 이방의 민족과
그 백성들을 사용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 쳐다도 보지 않고 있었던 그 이방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시편 11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흑암과 어두움을 보라.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악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때라도 진실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리젝시키고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두움에 거한 이방의 민족, 그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첫 사역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면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그 어둡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한 그 백성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에 앉아있고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흑암에 있던 백성들, 어둠에 있던 백성들, 사망에 있던 백성들이 비춤을 받고 큰 빛을 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린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방의 민족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기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누가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께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셔야 참된 기쁨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으로 정말 최고의 기쁨을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물질을 가졌을 때, 돈을 가졌을 때 내 기쁨이 가장 좋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일 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을 때,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최고의 기쁨, 영의 양식을 취할 때 진짜 산의 책미의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지, 아니면 말씀은 적당하게 읽고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으로 기뻐하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9장 4절에 그 주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겠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와 정말 그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이사야 9장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You have shattered the yoke that burdened them, the bar across their shoulders, the load of their oppressor. 주께서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어깨에 있는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작든지 크든지 멍에를 가지고 있고 짐을 가지고 있고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걱정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돈 몇 푼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꺾으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와 우리들의 매여 있는 모든 멍에들과 무거운 짐들이 완전하게 다 꺾여지고 참된 복음의 자유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꺾으시고 어깨의 채찍을 다 꺾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과 그 채찍과 그 막대기가 여러분들의 돈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직장과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른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하게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로움을 얻으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을 주시고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소외당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모든 대적의 무거운 짐들과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느냐?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서 지금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구나. 이렇게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갓난 아기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 최고의 상담자, 인도자. 갓난 아기가 인도자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의 민족을 이끌 그 갓난 아기가 최고의 인도자가 된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Mighty God.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구유에 누인 그 갓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응? 제가 이사야 시대 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콧방귀 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갓난아기가 신이 마이티 갓이 될 수 있어요? 그 구약의 사고, 구약의 풍습과 사고의 배경은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잘못 불러도 죽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갓난 아기가
영원한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데 그 아기가 아버지인데 그것도 everlasting. 영원한 아버지, 죽지 않는 아버지,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갓난아기가 무슨 평강의 왕입니까? 이 말씀을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들, 그리고 선택받았지만 세상에 젖어 있고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당했던 이방 민족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갓난아기가 최고의 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자, 본문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호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오시고 그 갓난아기로 오셔서 아까 어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메시지를 누가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앞으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주여, 종은 주님의 계집증위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떠나가지요. I am the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The Lord has said to her will be accomplished.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고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고로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Day after day, again and again, I send you my servant the prophet. Day after day, again and again.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매일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를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그래 좋다 하고 말씀 시간 이후에 나가면 사람 말 듣기를 더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성공과 출세의 길 찾기에 급급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세상 쫓아다니기 바쁘고 돈 쫓아다니기 바쁘고 물질 쫓아다니기 바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마귀적이고 또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한 그런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무너지면 대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신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런 교만함과 악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미 물질에 오염되고 세상에 오염되고 마귀에 오염되고 사단에 오염된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만하고 완악함이 나온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더 강하게, 더 높게, 더 멋지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아멘. The bricks have fallen down, but we will rebuild with dressed stone. The fig trees have been felled, but we will replace them with cedars. 하나님의 심판으로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더 멋진 대리석으로 멋지게 다시 리빌드 하겠다. We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rebuild. 뽕나물이 찍혀 넘어졌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We will replace. I will, we will. 내가 하겠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더 멋있는 것으로. 드레스드 스톤, 아주 멋지게 깎은 돌 말하는 거지. 백향목, 최고의 나무 아닙니까? 나 중심, 우리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이게 교만함, 완악함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생들을 부패시키고 타락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쳐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까?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부패하고 타락시킨 원인과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그런 인간들, 지도자들과 리더들, 장로들과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인도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히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서부터 16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장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목사,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리더들이 그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출세하라고 얘기하고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고 세상에서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로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서 교회를 리더하고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게 하니까 결국 그 교회 공동체가 다 썩고 부패해서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다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뭐 행사하면 뻑적지근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지금은 최고인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공동체가 물질 중심의 공동체인지 세상 중심의 공동체인지 사람 중심의 공동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장로와 존귀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인도함을 받는
정말 순진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죠, 여러분. 큰 건물 져놓고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시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 멋진 모습입니까? 거기에 장로 목사들은 아주 그냥 아주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다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멸망의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거기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소외되고 멸시받은 그 이방의 민족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에 젖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그런 인도자들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과 2절. 차라리 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려. 왜냐하면 계속 오염시키니까.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끄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요. 자, 우리 신명기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다른 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라할 때,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일지라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꿰어내어 타락시키려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죽여버려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 놔두면 리더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권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들과 인도하는 사람들과 목사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다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살짝 바꿔서 성도들 꿰어서 건물이나 짓고 있고 무슨 행사나 쇼나 하고 있고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불러다가 무슨 부흥회나 하고 있고 무슨 세미나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 장로, 권사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야 공동체가 삽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다른 신, 다른 좋은 것들을 섬기라고 말하지. 돈 벌라고 얘기합니다. 출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건강하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최고로 쓰시겠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데 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 권력 있는 사람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왕이 되는 위치였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살인자로 전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함에 조금이라도 싹이 보이면 우리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려뜨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런 내려짐과 정말 악한 나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죠. 그러면 쓰임 받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많이 진 사람은 쓰임 받았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권사,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인도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유혹해서 지옥의 길로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9장 12절, 이사야서 9장 12절 뒤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심판, 아니 멸망의 심판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9장 17절, 9장 17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시작.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음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죽음을 당한 자의 그 아래에 엎드려서 힘없이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심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고 손을 펴서 계속해서 아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생명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진리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과 동시에 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세상 종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타날지, 1년 후에 나타날지, 100년 후에 나타날지, 1000년 후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날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한 번은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겪을 때에 우리가 과연 지옥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따라가면 망합니다. 목사 따라가면 망합니다. 장로 따라가도 망합니다. 권사 따라가도 망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물질 따라가도 망합니다. 부모 따라가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식 따라가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선과 악과 지옥과 천국의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 외에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회복될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 완전한 인생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타락시키는 그 악한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인정받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